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가능성 앞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현대인의 마음, 바로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특히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압박감에 대해서 말이죠.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당신에게 아주 오래되었지만 가장 강력한 지혜의 등불을 비춰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결정의 갈림길에 섭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하는 사소한 고민부터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누구와 인생을 함께하며 어디에 살아야 할지와 같은 인생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한 결정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은 분명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준 축복이지만 때로는 이 넓은 선택지가 오히려 우리를 마비시키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를 결정장애 혹은 선택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면 어떡하지? 남들보다 뒤처지게 되면 어떡하지? 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며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로 우리를 내몹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머릿속은 온갖 걱정과 계산으로 가득 차 터질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 불안의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은 불안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주 특별한 한 인물의 편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편지는 성경 속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단순히 좋은 글거를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이 편지가 쓰인 배경을 알면 우리는 더욱 큰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로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로운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차가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언제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절망과 원망, 두려움으로 가득 찬 글을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어둡고 축축한 감옥 안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핵심 주제는 놀랍게도 기쁨과 평안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위대한 권면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바로 불안을 이기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염려가 될 만큼 큰 문제라면 기도하기에 충분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의 무게를 우리 스스로 감당하려 하지 말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의 이성과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기도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결정하면 되는 것인가요?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지혜서인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즉,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내 생각에 옳은 길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이 나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즉 물질적인 성공, 타인의 인정, 쾌락만을 좇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길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릇된 가치관과 환경 속에서 내리는 결정은 결국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도 사망의 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시절, 교회 지도자들은 매우 중대하고 복잡한 신학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와 같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바울, 바나바, 야고보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그들은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를 편지로 써서 다른 지역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주 놀라운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지라. 우리와 함께 사람들을 택하여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우리는 좋은 줄 알았다, 옳은 줄 알았다는 표현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정은 온 교회가 함께 내린 것이었고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것은 성령과 우리, 즉 성령님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한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길과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좋아 보이는 길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건물이나 장소로 생각합니다. 혹은 나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서비스 기관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기 다른 지체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는 유기적인 생명체, 바로 믿음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불안에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세우신 이 거룩한 공동체를 떠나 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믿음의 동료들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줍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공동체는 우리가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이끌어주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고립된 개인의 감정과 직관에 의존한 결정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의 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분별하며 내리는 결정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우리에게 옳게 보인 결정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여
복잡한 결정 앞에서 불안을 이기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세와 찬양의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께서 옳다고 보여주시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르는 운전자와 같습니다. 때로 내비게이션이 다음 우회전입니다 라고 말할 때 바로 앞에 샛길이 있고 조금 더 앞에 큰 길이 있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수로 샛길로 빠졌다고 해서 우리의 여정이 완전히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은 잠시 후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는 음성과 함께 우리를 목적지로 안내할 새로운 길을 찾아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잠시 돌아가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의 설교자로 가길 원했지만 죄수로 가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잘못된 길처럼 보였던 상황을 통해 오히려 복음이 로마 황제의 친위대에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한두 번의 잘못된 선택에 발목 잡혀 인생 전체를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경로를 재탐색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 돌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더 깊은 깨달음과 겸손을 가르쳐주는 값진 수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두렵습니까?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찬양의 관점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혼자 외딴 섬처럼 고립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의 가족, 당신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성령과 우리에게 옳다고 여겨지는 그 길을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설령 그 길이 때로 낯설고 험난해 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지키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수많은 결정의 무게 앞에 지쳐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무릎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굳건히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분별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가정 위에 인간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